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또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두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어졌는데요, 두 천사는 각각 하나씩의 바구니를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천사의 바구니에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소원의 기도를 담는 바구니고, 한 천사의 바구니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를 담는 바구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손을 아래는 그 기도를 담는 바구니에는 천사가 온 세상을 다닐 필요도 없이 한 절반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주리가 가득 차게 되어졌는데, 반면에 감사와 찬송을 담는 그 바구니에는 온 세상을 다 다녀봤지만 그 광주리의 절반밖에 담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농경 사회도 아니고, 그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은 농사를 좀 짓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절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말입니다,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thank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think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 바빠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할 겨를이 없고 생각할 겨를이 좀 없었다면 오늘 이 예배 한 시간만이라도 오늘 곰곰하게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게 은혜가 어떠한지 한번 그렇게 돌이켜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여겼던 것들, 또는 내 삶 속에 좀 부정적인 일들이었다, 내게 불행을 가져다 준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소중함을 잊고 감사를 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 물 마시는 것, 내가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내게 우리 가정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것,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내가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등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잘 알고 인식하는데 이상하게 굳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인색한 우리들이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감사함을 깨닫게 될까요? 언제 진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는구나, 언제 이렇게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봐야, 없어봐야 그때 비로소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구나 하는 감사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 잃어봐야 내가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을, 시력을 잃어봐야 내가 이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거죠. 소중한 가족을 잃어봐야 그때서야 가정이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참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늘 내 곁에 있을 것만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을 잃어봐야 그때서야 평범한 일상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지요, 이 감사는 서로가 상호간에 감사할 때에 참 인간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미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아름답게 여기는 거죠. 감사합니다. 스스로도 감사하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타인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살맛나는 그러한 밝은 세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사할 때 세상은 밝고 살만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상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이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혹시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의학계에서 이 감사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형태의 호르몬, 소위 말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 또는 옥시토신, 여러분,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래서 감사하면요 빨리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따라서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막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감사하면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타인이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겠지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감사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이었던 그 기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감사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것들을 자주 떠올려주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그야말로 경이로운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 힘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뭐 감사를 잘 모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감사에 대해서 서점에 가니까 또 책들도 많아요. 감사해야 된다, 어른들이 막 그렇게 또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우리는 이 감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감사가 강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감사가 좋다라는 건 모르나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걸 무슨 효과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반작용 효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괜시리 내 마음속에서
뭐 그걸 모르나, 감사할 일이 감사하지라고 하는 반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소위 습관적인 감사 또는 영혼 없는 감사, 그래도 해야 좋으니까 해라 라고 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하고 감사에 대해서 좋은 것을 알고 감사를 강조해요. 참 재미나죠, 그죠? 이 감사를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일까?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 현실적인 어떤 보상, 대가, 그 어떤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감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참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이 농부가 밭에다가 이게 이제 무를 심었어요. 무 농사를 했는데 얼마나 잘 되었는지 무를 뽑아 보니까요, 이 무가 어린아이 몸만 해요. 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아이고,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기쁘고 감사한데, 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하다가, 아유, 그래도 우리 이 마을을 너무 잘 이렇게 보살피시고 다스려 주시는 우리 원님한테 감사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무를 들고 원님한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원님, 참 우리 마을을 평안하게 우리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이 무를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아이만한 이 무를 가져온 거예요. 아이고, 원님이 또 이걸 받아더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황송하죠.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농부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얻은 건데, 저한테 이렇게 감사해 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좀 보답을 할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중에 관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도 뭐 좀 보답할 게 없냐? 라고 물으니, 원님, 누군가가 이렇게 또 송아지를, 이 황소 한 마리를 이렇게 갖다 준 게 있는데, 그걸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원님이 그래 잘 되었다,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농사를 잘 지으니 더 농사 열심히 잘 지으라고 그 소를 주자라고 해가지고 그 착하고 마음씨 고운 이 농부에게 그 소를 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소문이 막 동네방네 다 난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말입니다, 이 마음이 고약하고 이기심 많은 이 농부가 그 이야기를 들었네요. 아이고, 저 봐라, 이 무를 갖다 줬는데 소를 받았네. 야, 그러면 내가 이 키우던 소를 갖다 주면 뭐 땅을 좀 더 줄라나? 라고 생각하고는 이 마음씨 고약한 이기심 가득한 이 농부가 또 원님한테, 원님 감사합니다, 원님이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 또 이 소들이 잘 컸습니다 하면서 소를 또 갖다 주네요. 그러니 또 원님이, 야, 이 마을 사람들이 참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니 나는 또 뭘 보답해 줄까 하면서 또 관리를 불렀어요. 뭐 줄 거 없냐 하니까, 원님, 지난번에 가져온 그 아이만한 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는 무를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참 이 부분들은 참 마음이 고우신 것 같아요. 일부분은 아무도 반응이 없던데, 여러분, 그 사람 감사했을까요? 무 받고 나서 난리 났겠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감사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가르침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참, 근데 이게 말은 쉽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정말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참 감사하네. 이래 손가락 움직여지고 내 눈이 움직여지고 볼 수 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아이고, 그래, 참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참 감사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감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겹치고 문제들이 막 첩첩산중 쌓일 때, 또 그것이 뭐 한 달 지나면 좀 해소되면 괜찮은데 이게 뭐 한 달, 1년 막 계속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욥기서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탄식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의로운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욥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복잡합니다, 사실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복잡 미묘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성도님이 어려움 당하고 시련 가운데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단순하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죄에 대한 대가나 또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옳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 지금 저 사람 훈련하고 있어, 연단시키고 있어, 지금 하나님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야, 시험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건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 있을 때에 중요한 것, 우리가 깊이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하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또 뜻이 있겠지, 선한 걸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걸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참 인생이 어둡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가, 기대,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감사를 하고 또 좋다고 하니까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기에 모든 것 합력하여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심각한 고통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정말 이 세계적인 위대한 거장이신데, 영적 거장이신데, 지금도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사셨던 이 목사님 쓰신 주석서를 지금도 목사님들이 보고 참조하는 정도로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귀가하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못됐든지 이 목사님을 막 구타를 해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가진 돈 모든 걸 다 빼앗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겨우 기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매튜 헨리 목사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며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돈은 다 빼앗겼지만 목숨은 안 빼앗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힌 이 강도를 위하여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저 강도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작가입니다. 섹스피어와 버금가는 영국의 작가인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 존 밀턴 분이 여러분 정말 앞날이 창창한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하여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잘 나가는 작가였는데 실명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존 밀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실명한 후에 이 존 밀턴이 쓴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신라곤이라고 하는 걸작입니다. 걸작인데 잘 모르시는가 봐요. 신라곤. 와, 이분이 실명한 채 쓴 작품이 신라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앞선 우리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참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감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30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하며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동일하게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0편에 이 제목이 붙어 있죠. 표제가 뭐라 붙어 있습니까? 성전 낙성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봉헌식 드릴 때에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30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시편을 성전 봉헌식 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 낙성하고,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하고는 이 내용이 별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편에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남유다가 존재해서 있다가 결국 587년인가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으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잃어버렸던 그 고국, 잃어버렸던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좀 보잘것없고 초라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짓고는 이 낙성가, 이 오늘 시편 30편을 불렀다라고 하는 배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는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분열되면서 여러분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유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해파를 했는지 이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베오죠. 정확히 말하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인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가지고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사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까지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성전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을 행하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예배를 드린 거죠. 봉헌을 하면서 이 시편 30편을 불렀다라고 해서 이 오늘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잃어버렸던 고국으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금 찾으면서 그 찾은 유대인의 심정이 마치 이 시편 30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것과 같아서 잃어버렸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고마워.
다시금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감사 드리는 그러한 시편이 오늘 이 시편 30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가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2절에도 3절에도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피조물에게 아이고 뭐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연하게 아이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감사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6절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6절 7절에 말하는데, 여러분 형통할 때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마치 여러분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굳게 설 줄만 알았어요. 여러분 뭐 정말 산이 여러분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개발이 돼가지고 없어지든 이래 돼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정발설 있겠죠.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뭐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자기의 형통할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는 별일 없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계속 갈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은혜를 거두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만 보면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단어들을 보면 1절에 원수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2절에는 보니까 고치셨다라고 나오고요, 3절에 보니까 스월, 다시 말하면은 뭐 오늘날 우리 식으로 신약에서는 지옥으로 의미하지만 이건 죽은 자가 가는 곳, 사후세계거든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무덤, 그리고 또 우리 8절에 보니까 무덤, 지옥, 피,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시를 지금 노래하고 있을 때 다윗의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경,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문턱, 그 지옥의 문턱, 사망의 문턱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다윗이 불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원수들이 좋아하죠. 대적들이 좋아할 뿐입니다. 야, 다윗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언제 다윗이 죽나? 다윗이 죽어야 우리가 좀 쳐들어가서 저 나라를 우리가 정복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오매불망 다윗이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적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렸다더라, 야 죽을 병이라더라, 이제 뭐 오늘 내일 한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때 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 성경의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에 간들 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진토, 흙이 되어버리면 누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랬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낮은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낮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 어떻게 해서 높여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며 살고,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가 매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몰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거 보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 기쁨을 주셨습니다. 춤추게 하셨습니다. 베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또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기쁨을 거쳐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새 생명 얻고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했다면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교회 나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 사람 중에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각자마다의 하나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 한 가지, 공통된 것 하나 분명한 거 이야기하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죠. 이거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감사를 잘 안 할까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육신의 정욕을 쫓고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쫓아 종로로 타며 살았던 자들이요, 결국은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시죠? 뭐 하면서 합니까? 먹고 마시고 놀다가 또 보다가 그러다가 병들고 죽는 인생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생, 노, 병, 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그래서 죽는 인생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먹는 게 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놀러간 나라들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스포츠가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늙습니다. 병듭니다. 죽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이 인생들,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였다, 우리가.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또 취업해가지고 청년들은 직장에서 고생하다가 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또 막 아둥바둥 살다가 이혼하니 사니 못 사니 하다가 또 이 왼수 같은 거 아들 낳아가지고 딸 낳아가지고 막 니한테 막 이렇게 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후회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그렇게 살다가 또 병들고 또 이 시집가니 장가가니 많이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소망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 얻으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 벗어나게 하시고 건지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라니까요. 100년, 1000년, 만년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인데. 여러분, 골골골 하면서 100년이 났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났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 이 은혜를 깨닫는 백성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다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대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인데, 참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일랜드의 문학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단편 소설을 좀 많이 지었는데요.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분 굉장히 괴짜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게 왜 삶이 좀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작품을 보면 독특합니다. 어떤 사회를 꼬집고 또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조금 뒤트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이분이 쓴 이 지옥의 단편, 그래도 뭐 기독교 문화와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작품에. 이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엮고 있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또 다니시는데 한 주정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술 주정꾼을. 그래서 이 주정꾼을 만나서 완전히 거의 폐인과 같이 살아가는 청년이고 젊은인 이 술 주정꾼을 보면서, 아니 자네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걷게 해준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걸어 다닌들 뭐합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하여서 먹고 살 수라도 있었는데 이 두 발을 걷고 다니면서 구걸을 할 수도 없고, 다니면서 뭔가 좀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데 직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지나다니다가 어떤 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 남자들로 둘러싸여가지고 또 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여인에게로 갑니다. 아니 자매여,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니까 이 창녀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이 창녀의 삶을 청산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의 삶을 청산하고 살아보니까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주홍 글씨처럼 낙인을 찍어서 저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참 삶이 더 고독해지는 것 같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또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이 또 이웃 사람을 막 두들겨 패는 걸 또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가서, 이 청년아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라고 하니 이 청년이 또 하는 말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뜨게 해준 소경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이 전부 다 불만투성이고, 그리고 신경을 돋구고 화나게 하는 일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도무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스카 와일드가 쓴 작품이에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죠? 오스카 와일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은총을 은총되게 하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데 빛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의 삶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절름발이였다가 또 소경이었다가 보게 되고 걷게 되었으면 여러분 뭐라도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만이 큰 겁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말할 건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침 받았다, 내 사업 대박 났다, 그래도 죽는데요, 병들어. 그리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아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죠, 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부재는요, 곧 그곳이 지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없는 그 마음에는 여러분 결국은 불행의 서식지가 되어져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은혜에 대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삶이 어둠 가운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새로운 삶, 그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짜 감사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존심을 위해 산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날개와 같고 쌍두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과 감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없다, 비록 내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 볼 때에 슬픔뿐이고 아픔뿐이고 실패뿐이고 좌절뿐이고 정말 절망뿐이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슬픔, 아픔, 절망, 고통, 이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믿음의 눈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피조물에도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아무 대상 없이 막연하게 하는 감사,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기쁘면 찬송하고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 기도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주술적으로 뭐 감사하면 좋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긴 하겠죠, 분명히. 감사하는 이런 영혼 없는 감사, 어떤 그 감사와 그 분위기에 도취되는 그 행위,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삶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밤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밤이 안 찾아오는 인생은 없어요.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밤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러나 밤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낮도 어김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아침, 낮,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그것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저 천국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 어둠이 지나고 밤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 아침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